예, 귀한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찬우 은숙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울먹울먹 하셨는지 평소보다 소리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따님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예, 더 심령이 좀 메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은혜롭게 잘 불러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강 제목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주일 말씀 제목을 또 요절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한 문제지에 제목과 요절이 있지만 이제 그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목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롭죠. 요즘 조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 성경 말씀을 따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구절들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그것, 사실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 왜 알게 하려고 하죠? 오늘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그걸로 가죠. 무조건 그냥 너 나 있는 대로 와 하는데 어디 있는데 알아야 가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기막히게 인도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봤지만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이 다 막혔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가장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예상에 없던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미래가 불안하고 또 궁금할 때 뭘 하느냐?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미래는 몰라야 제맛입니다. 미래는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어느 한 작가님이 그래서 그런 글을 썼는데 인상적이라서 제가 금방 외웠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모른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마음에 뭔가 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반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르면서 갑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송을 잘 받고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빌립보나 뒤에 가게 될 베레아보다 큰 도시였어요. 바울은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는 말은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성경을 토대로 설명하고 입증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유대교에 몸을 담았던 헬라인과 저명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대교에 담겼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빠져나가게 생겼으니 시기심이 폭발해서 시내 불량배들을 부추기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영접한 야손이란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자 야손을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을 이 야손이 받아줬다며 막 질책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자 형제들은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레아에 와서도 이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특별한 그 태도, 마음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마음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옆 동네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잘 받아준다, 마음이 착하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약간 아닙니다. 영어로 노블 캐릭터, 노블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노블하다. 굉장히 기품이 있고 이게 되게 품격 있는 성품, 그런 거 의미해요. 그 막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지적이고 수준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지 않고 일단 잘 경청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사리를 따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그 다음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남의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귀가 두 개는 뭐예요? 이분 하나, 귀 두 개는 두 배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듣는 신용은 해요. 지금 여기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신용은 다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듣는 건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떤 분에겐 반박하려고 꼬투리를 찾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남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잘 되어야 야, 오늘 대화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의 너그러운 자세가 아닙니다. 나도 물론 논리적이고 충분히 대답할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동의는 되지 않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 이그셈이 바울의 말이 정말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21세기 지성인다운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정 많다. 근데 정이 많은 건 좋은데 정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약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분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그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다 거부를 해버려요. 사람과 말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인지부조화라고 말하죠. 사람과 그의 발언을 분리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안 하면 참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의시키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면 듣고 지켜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감동적이라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 보다 권위 있는 1차 자료인 성경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균형감 있고 너그러운 거예요.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단 사입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그냥 찾아서 내려와 막 소동을 벌입니다. 또 베레아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바다까지 동행을 했고요. 바울과 배를 타고 수백 킬로 떨어진 아덴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 배편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전도하는 도시에 디모데, 실라, 누가 등을 이렇게 떨궈 놓으면서 현지인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을 이렇게 맡겼어요. 이제 바울은 아덴에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 어떤 곳인지 알죠?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수도죠. 네. 잘 아시죠? 우리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네. 올림픽의 고장.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이 있고 신들의 왕 제우스의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광장 같은 것도 다 이 아덴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 민주주의, 철학 등의 원산지죠. 서양 지성의 원천이고요. 그런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이곳에서 활약을 했죠.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세 로마, 근세 파리나 비엔나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도시를 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의 마음엔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격분이 일어난 이유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 문화의 수준은 높고 문명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도시는 온갖 우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문명화가 될수록 의식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상에 더 사로잡혀 사는 것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격분해서 계획이 없던 일정을 막 소화하게 되었는데요.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막 변론을 합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이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얘기하지 않고 논리를 갖고 이 조목조목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님과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새롭지 않겠지만 그 말을 듣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들렸겠죠.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한 말쟁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야외 극장 상설 무대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곳에 바울을 딱 세운 거예요. 바울은 잘 됐죠. 회당이 없었는데 회당 같은 곳을 이들이 안내해서 공식적으로 연설해 보도록 지원해 줬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여기에 소크라테스도 선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에 바울도 섰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연설을 시작합니까? 자, 22절을 보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의 마음은 격분되고 흥분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진 않았어요. 그것을 굉장히 승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야, 이 우상이나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수억 개의 우상을 섬기는 인도 힌두교도들 앞에 선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참으로 신심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네들 삶을 알아봐 주는 소리를 들어야 거부감 없이 다음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글귀가 새겨진 그런 단도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신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이 무명의 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좋게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혹시 모르는 신을 빠뜨렸을까봐, 그래서 신의 진노를 받을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신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죠. 바울은 그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신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말에 그들은 이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참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어떠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참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 신전이 아무리 넓고 크고 화려해도 사람이 만들었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아니, 전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힌 존재가 신일 수 있겠느냐? 우주와 만물을 지었다는 그러한 신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러한 전에 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가 파르테논 그 신전 안에 있다면 그 제우스가 정말 신이겠느냐? 아니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너희들이 참신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과 보충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섬김과 보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에게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산의 진미를 바칩니다. 심지어는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막 사람도 바쳤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계속 섬기고 보충해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보충을 통해 유지되는 신이라면, 아니 그게 신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참신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여야 참신과 피조물의 관계이지, 내가 안 주면 그가 부족해지고 내가 안 주면 그가 삐지고 내가 안 주면 그가 벌 내리는 신이, 그게 참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쉽고 원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참신과 거짓신을 판별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부족한 건 나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생명, 부족한 호흡, 부족한 만물을 위해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보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니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채워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기력이 쇠약이라도 해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처럼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토끼의 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 모두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한계도 만드셨습니다.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정하셨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200살, 300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진 수명을 갖고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살지만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살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깊은 물속, 깊은 땅속, 하늘 위에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고층 아파트 좋아하지만 고층 아파트 사는 것도 병이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한한 분, 초월자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함이에요. 그가 나를 만드셨고 나는 피조물임을 자각하도록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그의 소생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를 힘입어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기술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의 투사이고 투영이다. 내가 원하는 내 집사로서 하나님 만드는 거다. 고양이 집사로 같이 내 집사로서 하나님 만드는 거다. 그것은 내 욕망 덩어리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조각한 그 많은 우상이 실은 욕망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섬기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이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하나님은 누구나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옛시대에는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우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요만큼 안 졌어도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착하게 살았지만 나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도가 전한 메시지의 공통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의 메시지가 서론과 본론이 달랐지만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회개해야 된다,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거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의해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메시지 굉장히 여기서 새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장이란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셨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구원자요 심판자 양면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부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참 다양한 청중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만 만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요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잘 알지 못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왜? 알지 못하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 특정한 기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건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영혼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아덴 사람들이 참신을 몰랐듯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라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께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가 이러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